반갑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2개월 됐고,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안수까지 받게 되었고, 정말 우리 아내가 있지만, 너무 부족하고, 때때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의 킹덤을 세워가시는데, 어떤 작은 퍼즐이나마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 제가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고,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카톡에 봤더니, 다윗의 장막과 또 예언적인 부분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활성화하는 부분까지 적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야지 다윗의 장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어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네. 저도 아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너 안에 말씀이 있다. 특별히 제가 옆에서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 특별히 그 성경 뒷부분에 있는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예언이 정확하다. 이렇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장막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니? 그래서 다윗의 장막보다 귀한 건 없다. 이때에 마지막 때에 그게 좀 예언적으로도 확증이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 그리 귀한가. 조금이나마 또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좀 확증하는 의미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인간을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도 같고 약속과도 같고 언약과도 같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통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통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인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왕이 우리에게 땅의 왕으로서 너가 이렇게 숫자를 확장하고 확장되는 대로 각자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 통치하고 정복하는 일, 왕으로서의 일을 역할을 해라라고 땅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발생될 때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수동 형태로 받고 있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팔복도 마찬가지죠. 팔복도 앞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현재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형으로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 8번째 복도 핍박을 받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 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야. 현재형으로 씁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you will be blessed. 미래형으로 써있죠. 그 말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 곧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라고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곧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결국에는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복과 8째 복이 현재형의 복이 will be 앞으로에 있는 당연히 올 복들을 마치 바구니에 이렇게 싸서 쫙 쪼매듯이 내 마음이 가난했을 때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어떠한 순환과 고난에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복이 다스림이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그곳에 있는 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 또한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 곧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판, 창세기 말하고 있는 복과 동일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복을 받는 자가 그의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많은 영역들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하나님이 정말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 통치하는 그 왕의 그 권세를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마귀의 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통치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적으로 통치하는 권세가 빼앗겨서, 원수에게 뺏겨서 이 땅을 이제는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악의 권세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단순히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따먹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것에 의해서 뭐죠? 종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었는데 그 단 한 가지 계명을 어기고 주인을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부르심, 권세, 그 땅을 통치하는 권세는 여전히 있지만 주인이 바뀌어버린 바람에 하나님 나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귀화되고 바벨화되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꿈은요, 다시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열방이, 여기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온 열방을, 온 네이션스, 열방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라. 이게 원래 인간들이 가지는 부르심이었는데 그거를 온 땅을 마귀화시켰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꿈은 다시 온 열방이 다시 하나님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만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 회복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회복되고 그 후에 땅이 회복되고 자연까지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가운데 다윗의 장막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님이 실제로 기름 부음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땅과 하늘이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죠. 뉴 스피시스, 새로운 종족이죠. 땅과 하늘이 그냥 한 장소에서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종족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은 루아크를 받은 존재인데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되고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루하크를 다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복이 다시 현상화시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 그 복의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복이 이미 와버린 상태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이 풀어내면 되는데 믿음으로 그 복을 이미 받은 우리 이 복된 존재의 나를 풀어내지 못하는,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상황, 나의 어떤 현실에 묶여서 그냥 그런 존재로 남들과 똑같이 나는 완전히 다른 종족인데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모습. 누가 가장 안타까웠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거든요. 너도 네가 회복되고 네가 복이 되고 또 너를 통해서 너 주변, 너 가정과 직장과 네가 펼칠 수 있는 모든 영향력 가운데 이제는 내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회복되고 이것이 너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화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이 원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을 온 땅이 하나님화되는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구축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을까요? 다 알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통치 영역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입술로 이렇게 표출해서
그 누군가가 듣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길을 내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하죠. 네.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왕권과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것과 그리고 제사장적인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던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거죠. 먼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뭐가 있었죠? 선지자 학교가 있죠. 선지자 학교가 지금도 없는데 그때 학교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냐면 제사장의 회복과 선지자의 회복과 왕권의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 이제는 복이 돼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회복되냐면 반드시 다스리는 왕권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예언적인 부분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부분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그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서야만 하는 그 반석이 무너지면 그 위에 건축되어야 할 왕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그것 가운데 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뭡니까? 죄는 너와 이제 상관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제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그 판 가운데 왕권과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와 기름 부으심과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잘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많은 한국교회에서 선지자적인 사역이, 그 기름 부으심이 건강하게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그 안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 반석 위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왕권과 선지자권을 기름 부으심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된 자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만 해도요, 죄짓기 전에 아담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왕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은 없었을까요?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네. 바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선지자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이름이 젖어버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미 와 있는 거죠. 또 제사장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은 늘 에덴이라는 뜻이 열린 하늘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이 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이 다 차단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요 죄 용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루아크를 다시 받게 되는 사람은 본연이 하나님이 그 복으로 임명하신 그 사람에게 이미 기름 부으심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양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기름 부심 안에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티칭과 그런 것이 많이 풀어졌죠. 그렇죠? 정결해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 따라가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이렇게 메시지들이 많이 풀어졌지만 왕권과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과 또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푸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왕권과 왕적인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은 함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제사장적인 기름 부으심은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지만 실제로 영역을 테리토리를 확장하는 영역은 왕권과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시 한데 뭉쳐져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제가 믿기로는 저희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바꿔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교회 이름이 킹스 왕들 킹스 하우스 하우스 그래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동일한 열방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언적인 활성화, 예언적인 부분이 좀 이전보다도 더 선두에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과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것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몇 절, 제가 12절인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영광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자세히 그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영광이야. 그게 찬송이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왜 영광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이고요. 우리는 선지자고 우리는 제사장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또 왕이 갖고 있는 통치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몸된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더 활성화시키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 사무엘상 19절 19장 20절이죠. 20절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냐 하니라. 아멘. 생뚱맞게 이 구절을 왜 제가 갖고 왔냐면요. 이곳에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3번 보냈죠. 전령 무리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 때는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선지자 무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 사울과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남아나웃에 전령을 보냈는데 이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사무엘이 섰고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 가운데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인들도 다윗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세 번 전령을 보냈는데 다 예언하고 악인이 선인이 되어서 바뀌어서 돌아오니 보다 못한 사울이 스스로 어떤 옷을 입고 가냐면 왕권을 나타내는 왕의 옷을 입고 갑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이 옷은 옷을 벗고 빨개 벗다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로브,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입고 겉옷을 벗은 거죠. 본인이 벗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나 왕이거든, 다윗 잡으러 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죠. 왕이 입는 옷을, 그 왕권을 벗겨버려요. 이래서 사울이 막 누워서 예언합니다. 악인이 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면 악인이 선인이 된다. 악인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을 때, 예언은 뭐죠? 미래 일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언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포사잉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알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 그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며 악한 의도로 갖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바꿔주는 이 과정, 통치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의 옷을 벗겨버리고 전령들을 예언하는 자로 예언자로 바뀌어버리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죠. 통치하는 일이 발생됐는데 통치하는 일은 언제서부터 발생했습니까?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예언자적인 부분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전쟁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 임하니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사밧의 전쟁도 복병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임해서 그 모압 연합군들을 서로 막 이렇게 이간질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이제 여호사밧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노래했는데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테힐라라 그래서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예언적인 것이 포함된 거죠. 얘들아 우리 이렇게 노래하자, 이렇게 불러, 이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뿜어져 나오는, 저랑 와이프랑 같이 막 찬양하다가 보면 어떤 단어들이 클릭이 돼서 그 단어를 막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도 예언적인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분만 해도 바로 예언적인 것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을 넘어서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학교를 차렸죠.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를 엘리야가 원장으로, 학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를 하나님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우연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언적인 군대들을 하나님이 소집하신 거죠. 그 전에 없었던. 교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언적인 것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16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특별히 이곳에서는 어떤 왕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교회는 이 조건 말고 또 하나의 조건 위에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요. 보시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하는 그 반석뿐만 아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알게 하다는 표현이요. 영어로만 봐도 it was revealed, 계시되어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인 거야 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진리가 지속적으로 계시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계시되어지는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reveal,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교회가 형성되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요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교회는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알고 그를 순종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그래서 그 알게 됨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고, 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곧 권세와 능력이 그런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 음부의 권세와 능력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제가 믿기로는 음부의 권세들, 음부의 문들이 열리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들을 닫지 못하고 있고, 물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그 리빌, 계시되는 그런 것의 부재가, 결국엔 그 부재로 말미암아 그 비어진 자리를 형식과 종교로,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나름대로 틀로 메꿔버리는 일들, 그래서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도 사실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만, 동시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계시의 영역들이 곧 오늘 번역으로 말하면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나에게, 그 교회에게 있을 때 결탄코 음부의 권세, 그들의 전략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죠. 에클레시아에게.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모든 시작점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열쇠가 땅에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음부의 문들을 막아버리는 열쇠가 땅에 있는 너희 인간들, 특별히 에클레시아, 회복된, 복이 회복된 자들에게 있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첫 번째,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내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이 영역을 알아갈 때, 여러분, 천국 열쇠들은요, 복수입니다. 단수, 키가 아니라, 키 업 헤븐이 아니라 키스 업 헤븐. 천국의 열쇠들이거든요. 그 말은 열어야 할 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계시의 영이, 이미 영광스러운, 이미 복된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들이 있는데, 예언적인 거 좀 이상해.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어떤 그렇게 모임에서 나눴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도 하셔. 깜짝 놀라면서, 저도 그때, 그러게? 이러면서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교회의 원래 부르심은 예언적인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리빌, 계시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 어떤 문을 열어 제낄지, 어떤 문을 닫아버릴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교회가 이미 부여된 복인 것입니다. 이미 부여된 열쇠고 통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필연적으로 예언적이고 필연적으로 전쟁하는 무리인 것이죠. 음부의 문과 천국의 문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 땅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자신이 어떤 권세가 우세하게 만들지를 결정짓는 전쟁하는 무리, 예언적인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원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예언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통하는 존재,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열린 하늘문 위에서 사셨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열쇠들이 그냥 다발로 그냥 예수님 허리춤에 다발로. 예.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며 영어로 보면 stairway 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천사분이 한 분이 아니라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십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천국의 자원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버리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열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에 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이 닫힌 채로 살 수도 있고 천사가 한 명만 왔다 갔다 어우 힘들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언적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제사장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열린 하늘문 밑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들됨의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리를. 곧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 거죠. 그분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바탕 위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으로부터 알게 되는 예언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통치의 일들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이 삶의 패턴이 바로 에클레시아, 전쟁하는 무리, 예언적인 무리, 통치하는 왕의 무리인 것이죠.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고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선지적인 무리,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다윗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왕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재현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때 제가 믿기로는 제사장적인 이런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바탕 위에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이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세 가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다 활발하게 풀어지는 그 교회를 쓰신다. 그 에클레시아, 그 군대 무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그 표현을 보면 전쟁하는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내가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모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예언적이고 통치하고 깊은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제사장적인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고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이제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 왜 하나님이 회복하시냐? 대충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있었고요. 4,000명의 악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아닙니까? 다윗성이 있잖아요. 다윗 텐트가 있잖아요. 288명과 4,000명이 24시간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계속 노래가 퍼져지는 거죠. 막 이러면서 한 번도 몇 년? 33년 동안 한 번도 노래가 멈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다윗은 33년 동안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다윗의 장막의 키는 뭐길래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라는 거죠.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임재 말고 뭐가 있었냐는 거. 사람들 와서 뭐 찬양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장막의 키는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 그래서 다윗이 장막에
있을 동안 전쟁에 패하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1절 볼게요. 역대상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다윗이 군대 지휘장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보세요. 1절에 보면 다윗이요. 누구와 함께 더불어? 군대 장관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군대 장관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하고 찬송했던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 자손 중에 수금과 비파, 기타, 바이올린 이런 거 잡은 거예요. 잡고 여기 키가 나왔습니다. 핵심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노래죠. 뭘까요? 신령한 노래. Prophesying, the ministry of prophesying. 예언의 사역. 노래를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어떤 사무엘 무리가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악인이 선인이 되는 사건을. 예언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언적인 음성이 나온다는 의미는 어떤 음성이냐면 그것이 내 음성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 빛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의 음성에만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천사들은 수종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나의 입을 빌어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33년 동안 24시간 10분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곳에는요.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 쫙 이름 나오면서 이들도 신령한 노래. 3절도 여두둔 수금 잡고 신령한 노래. 4절에 해만도 5절에도 나팔 붑니다. 5절에 해만의 아들들이. 예. 나팔도 예언적인 것이죠. 깃발도 예언적인 것이고. 예. 예언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악인이 선인이 되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 사울의 왕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 교만한 왕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 통치하는 일들이 예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요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계가 33년 동안 다윗이 한 번도 저들에게 패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전쟁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에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전쟁이 승리하고 손이 이렇게 반쯤 내려가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고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있냐면 이 손에 달려있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더라 그 표현이 있어요.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원어 표현과 영어 표현을 보면 이 지팡이가 to the throne 보좌를 가리키고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지팡이가 보좌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 실질적인
물질계 세상의 전쟁을 이겨버리는 일들이 그곳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보좌를 향해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열재앙에 쓰입니다. 열재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전쟁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홍해 가르고 나서 딱 바로와 군대들이 수장된 걸 딱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기적과 이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is a warrior. 하나님은 용사시다. 모세는요, 홍해 갈라진 사건을 뭘로 봤냐면 전쟁으로 봤던 것이죠. 아마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봤었을 것 같아요. 다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시작하죠.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왜 나왔을까요? 예. 모세의 지팡이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지팡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열쇠예요, 열쇠, 사실은. 예. 지팡이가 열쇠인 것입니다.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늘이 움직이고 그 연계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합하여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땅과 하늘의 하늘을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주셨죠. 열쇠로.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와, 영광이로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의 장막,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9:11. 아모스 9:11. 왜 아모스 9:11을 타격했을까요? 다윗의 장막. 아모스 9장 11절을 다윗의 장막 이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9월 11일 날 땅! 우리 한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나 이거 분명히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반드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야.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의 성이 지금 재건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리적인 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 주님께서 회복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all nations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시편 2편 말씀이죠. 예. 철창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국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왕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아모스서 9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all nation,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야. 이 일을 행하시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어떤 무리를 대표하고 있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유대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돔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이슬람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올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에돔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아니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야.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예언의 영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와 함께? 노래와 함께. 아, 그럼 왜 굳이 노래가 있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엘리사 얘긴데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 기타 치는 사람을 불러오소서 하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암몬과 연합군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왕이. 야, 우리 지금 연합군이 앞에 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해 주기를 개천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세요. 이렇게 얘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기타 치는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김민환 같은 이제 딱 나타나고 딩가 너무 빠르면 안 되겠죠. 슬로우로 그렇게 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전략이 골짜기를 파는 전략이 엘리사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악이 있을 때, 음악을 연주할 때, 왜 그럴까?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요, 노래한 것도 아니고 따라 기타를 쳤어요. 근데 사울에게 이미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함이 임하고 악신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그 전령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악한 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울이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엘리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음악이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하지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장막에 들여다보니 예언의 영이 있는데요. 음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신인가? 하나님, 음악신가? 천사는 음악하는 사람들이었죠. 마귀들. 그렇죠? 귀신, 마귀, 악한 영들, 원래 뮤지션들, 찬양하는 자들.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이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요소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24시간 10분도 빠짐없이 33년 동안 4,000명이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2시간씩 12반차로 돌아가면서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영계를 변화시키죠. 모든 전쟁은 영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전쟁을 본 것처럼 영계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우세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주 팽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뭐하고 있을까요? 예언적인 소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음률이 섞인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긴 있어. 막 이런 음률 아니더라도 음률이 있고 악기도
1도 4도라 그러죠. 기타도 코드 2개만 알면 되거든요. 건반도 코드 하나만 알면 돼요. 1도, 4도. 우리 안에 이미 예언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이후로 예언하는 거,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대로 예언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예언적인 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왕적인 다스림과 통치하는 것도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이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예언적인 무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시편 149편, 이 말씀 읽고 짧게 설명하고 우리가 한번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나에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 열방들을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새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49편이요. 새 노래로 할 때, 예언적인 선포와 노래로 할 때, 여기 보면 할렐루야 1절에 새 노래가 그렇고요. 5절인가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게 바로 테일라라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예언적인 노래가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서 그 예언적인 노래를 할 때 실제로 연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시편 149편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 예. 여기 보면 찬송하는 무리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으로 열방들, 문나라들을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의 귀는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보세요. 기록된 말씀의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 이런 영광은 마지막 절에요.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김민환에게 있도다. 아멘. 네. 예언적인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변화되고 기록된 말씀의 판결대로 악한 자들이 뺨을 맞고 결박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우세하고 이 영광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안 하고 민환아 그 영광이 바로 네 영광이야. 네,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요. 이제는 신약교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I will sing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찬양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어떤 노래요? 신령한 노래들, 영적인 예언적인 노래들 서로 화답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아까 고린도 지방에 편지했고요.
에베소 지역에 편지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From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한 노래들. 신약 교회들 있잖아요. 신약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만약에 시간은 거꾸로 돌아가서 본다면, 아, 이단이네. 이런 얘기 나올 법합니다. 우리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넌 되도록 방언도 하고, 난 너희가 정말 예언하길 원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있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요,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더 예언적이어야 되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신약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 심지어 선지자 학교, 신약에 넘어와서는 교회마다, 온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예언적인 노래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와서 있는 교회는 완전 종교적으로 딱 묶여 있는 듯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 궤가 있죠. 나머지 제사는 기본 땅에서, 산당에서 드리고, 법궤만 다윗의 장막에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이 풀어지는 그 장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다윗의 장막인 것 같아요. 아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예언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인 거고, 이미 나는 예언적이고,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하면 돼요. 활성화는 뭡니까?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개인으로서 다윗의 장막이요. 실제로 다윗의 말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래서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어야만 해요.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 시작할 때 영계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제가 예언 이렇게 외국 어떤 강사가 와서 사람들 예언 사역을 해주는데 제가 영어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 통역을 하는데 이 강사님이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하래요. 그 문제를 두고. 네. 그 내가 그렇게 통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엄청난 계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어떤 문제들, 그게 나의 어떤 죄와 연약함에서 오는 문제일 수 있지만 원수의 방해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원수의 견고한 진들, 걔네 끈적끈적한 애들 다 들러붙어서 전략과 계략으로 틈이 안 보이는 음부의 문들이 활짝 열려버린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적인 음성, 천사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적인 노래를 해라라고 했던 그 강사의 말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예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예언적인 음성을 바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말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언적인,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이미 예언적이다.
나는 이미 왕이다. 나는 통치한다. 네, 또 한 번,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성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언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믿음이 올라가면 예언할 수 있게 됐죠. 제가 혹시 방언 못 받으신 분 계셔요? 방언 다 하시죠? 제가 커피숍 하거든요. 커피숍 하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방언 받게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바생들 오잖아요. 걔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방언 받았거든요. 근데 초신자건 구신자건 간에 상관없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건 간에 짧게는 5초, 길게는 3분 안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네, 방언 받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언은 얘야 어디서 이렇게 날라와서 받는 게 아니라 방언은 이미 너 안에 있는 거야. 방언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네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너 영이 있잖아. 너 영이 있잖아. 성령님,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방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냥 받는 거야. 이제부터. 그랬더니 네. 사장님이 받는 건 받는 거야. 네. 내가 너 5분 안에 받게 할 수 있어. 그냥 저는 그걸 계속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넌 받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쪼는 거죠 막.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오케이. 나 따라와. 하고 딱 손을 잡고 저희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으로. 딱 하나만 보여주면 방언 다 받아요. 뭐냐면 수도꼭지 앞으로 딱 갑니다. 수도꼭지 보여 안 보여? 네. 내가 이거 물을 딱 올리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정말 나올까? 뭐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 나오겠죠? 봐봐. 하나, 둘, 셋! 촥 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지? 근데 나오네요?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방언이. 방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부터 너 방언 받는 거야? 그러면 정말요? 제가 방언을 받는다고요? 방언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물 나오듯이 그냥 나오는 거야. 너 이제부터 수도꼭지만 생각해. 그냥 이 모습 보이지? 근데 나 안에는 방언이 나오는다. 이것만 생각해. 믿음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일단 수도꼭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여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 입이 그냥 갑자기 방언 팍 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도꼭지 물 여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랄레오가 헬라어로 말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최대한은 혀는 풀어. 혀는 일단 풀고 랄레오 해봐. 랄레오. 좀 빨리 해봐. 랄레오. 너 마음속에는 수도꼭지를 생각해. 그냥 나온다고. 랄레오. 짧게는 5분, 길게는 3분. 예.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예언은 누가 할까요? 방언과 예언이 작동하는 게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내가 입술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활성하실 때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냥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예. 예언이 나옵니다. 이미 나는 예언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예언적이라는 의미거든요. 너희가 모든 기성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예언을 활성화할 거예요.